6월 첫째 주 온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주님 어디 계시든 그곳이 성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임을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오니 여건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우리 함께 찬송드립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가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적잖니 세상과 나는 간도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 최선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전가하시는 우리 송만빈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며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혹시 제게 변화가 생긴 걸 눈치채시지는 않으셨는지요? 저 머리가 좀 짧아졌죠? 그러니까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머리가 길어서 갑갑한 게. 그래서
실패하면 한번 또 중학생 시절로 돌아간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제가 한번 제 스스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한번 제 스스로 한번 그냥 제가 직접 밀어봤어요. 해봤어요. 그래도 뭐 별로 티가 나지는 않네요. 참 코로나로 인해서 별걸 다 해봅니다. 평생 해보지 못한 제 머리 제 스스로도 한번 깎아보고 그러면서 참 이 세상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런 것도 많이 깨닫게 돼요. 몰라서 그랬지, 인식하지 못해서 그랬지. 참 아주 이 사소한 것 하나, 이 머리 문제 하나도 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것이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칙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인데 코로나로 인해 그러한 부분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갓난아기가 심각한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정상적인 성장은 고사하고 생존조차 힘들다는 것을 안 의사가 아기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껏해야 몇 개월밖에 살 수 없다. 그러니 병원에 와봤자 더 이상 해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위급한 일이 있더라도 병원에 오지 말라. 아이 부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는 의사의 말대로 몇 개월 후에 죽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총과 칼로 무장한 무슬림 강도들이 겁에 질린 채 도망치는 기독교인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훗날 이 사건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증언을 합니다. 무슬림 강도들은 도망치는 기독교인들을 마치 짐승을 도륙하는 것처럼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남자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리비아의 벵가지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학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정착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아내와 아들이 모국에 잠시 방문해야 해서 가족들을 보낸 이 남자는 홀로 남아 학생들에게 출제할 중간고사를 준비합니다. 그날도 항상 그러했던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조깅을 하러 집 밖을 나갔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고 와서 그에게 총격을 가하곤 도주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합니다. 길거리에 차디찬 시신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당혹스러워지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째서? 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들었고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질문은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불합리와 그에 따르는 고통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로 힘겨워할 때 왜 내게? 왜 지금? 왜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무조건 반사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선량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와중에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네, 분명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을 시원스럽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도 우리 삶의 만연에 있는 문제들이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왜 코로나19가 일어났는지, 왜 코로나19를 초래하지도 않은 수많은 사람들,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문제와 의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머리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섭리가 무엇입니까? 섭리, 영어로 providence죠. 근데 이 providence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라는, 그러니까 앞을 뜻하는 프로라는 단어하고 비데오라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비데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생긴 단어입니다. 결국 providence, 섭리란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신다는, 그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한치의 오차 없이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 불합리한 일들이 많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도 이 진리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앞서 보시는 분이십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인생의 가장 작고 사소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큰 일들에만 관심을 가지지 작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한 나라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름 없는 한 사람의 안고 일어섬이나 하나님께는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고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것도 버리는 분이 아닌 것이죠. 우리에겐 우연으로 보이는 것, 심지어 비극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조차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중요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시켜 가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겐 그 어떤 것도 우연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선한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왜 그토록 요셉을 두려워하는 것이겠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지난날 노예로 팔아넘긴 것에 대해 복수를 할지도 모른다. 형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벌벌 떨면서 사람을 요셉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말씀하신 명령을 상기시킵니다.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사람을 보내 죽기 전에 야곱이 했던 그 명령을 상기시키는데,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해달라고 말을 하죠. 참 재밌는 표현이죠.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에겐, 야곱에겐 다른 자식들은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요셉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이제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요셉은 복수할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런 형들을 그런데도 형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낸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18절을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처음엔 사람을 보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명령한 것들을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것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그러면 이제 됐잖아요. 요셉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구나. 이제 안심해도 되잖아요. 근데 형들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직접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한마디로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자기 자신들을 요셉의 형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의 종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생사 여탈권이 요셉에게 있으니 불쌍히 여겨서 목숨만은 살려달라는 읍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떤 말로 위로합니까?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의 위로가 나오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에게 나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그 말을 합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형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지 내가 심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말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셉의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는 악을 행하셨지만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들이 보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보셨고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처음부터 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처음에는 요셉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내게 일어나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정직하게 일한 대가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고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배은망덕하게도 구해주진 않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그를 향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그 순간 그리고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을
자기의 손으로 실행하는 그 순간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지 않았겠습니까? 오묘하고 세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앞서 보심을 생생하게 경험했으니 그의 영혼이 전율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는 가장 낮은 절망의 계곡으로 내려가는 것 같던 그 순간조차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달리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꿈으로 만났던 하나님, 그저 내가 애써서 믿어보려고 했던 하나님, 근데 그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며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들이 염려하는 것처럼 복수의 칼을 뽑아 든 것이 아닌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돌봄을 제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앞서 보심은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어느 곳에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익숙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걱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앞서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정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것입니다. 그날 우리 인생에 지나온 모든 발자국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엔 납득하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수긍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앞서 보심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런 우리를 은혜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테니까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앞서 보십니다. 작은 것 하나 허투루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나를 해치려 하는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현재 겪고 있는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이 사태가 지나간 이후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지 몰라서 걱정되고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시간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겐 위대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앞서 미리 보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비드로 인해 몸살을 앓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러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성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고 수긍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앞서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작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각자 처한 상황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앞서 보시고 행하시는 분인 그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3장 1절과 3절, 4절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앞서 보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비록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들을 하나님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삼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빚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의 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을 통과하며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정말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한 분밖에 의지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 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물질의 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마친 후에 잠깐 모여서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떻게 변했는지 서로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난주가 좀 많이 좀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고속도로 나가보고 또 시내도 나가보고 하는데 사람들도 많아지고 교통량도 많아지고, 네, 참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감 늦추지 마시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우리 함께 찬송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소명을 넣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 일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큰 모양이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소명을 넣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수 있음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앞서 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일주일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갑갑하고 힘들고 참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코비드의 여파 속에서 살아가지만 감사케 하시고 찬양케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앞서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모두와 우리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